네,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드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을 말하면 로마서 8장을 학자들은 듭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로마서 8장을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까 하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맥을 짚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또 설명을 잘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대목은 사실은 9장, 10장, 11장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뇌하게 된 거죠. 내 백성은, 내 민족은 어찌 될 것인가, 이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한민국, 우리 백성, 우리 민족, 또 우리 지역, 우리 가족, 그렇게 좁혀지면 다 그것에서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탑승자 다 죽었다 하면 제일 먼저 외교부가 발표하는 게 있죠. 우리 백성은, 대한민국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안도감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비행기가 옛날에 소련이 한번 격추시킨 게 있죠.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항공이 폭발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 백성들이 난리죠. 그렇죠. 우리 국적기, 그럼 대부분이 누구라는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는 비행기라면 대부분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물론 내국인도 들어있겠지만 대부분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기가 쫑긋 세워지는 거죠. 혹시 우리 가족이, 혹시 우리 친척이,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유명 누군가가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소련 때 그 폭발했을 때 우리 광주제 유명한 신기하 의원이 그 비행기를 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도 있고 화제거리가 되게 됐습니다만, 저에게 가슴 아픈 사연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그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이란 그것 외에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저려왔습니다. 그 애자남이라 할까요? 예수 잘 믿는 가족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처음에는 가족이 안 알려, 나중에 알게 되고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고. 그러다가 아들 생각하다 울다가 아들 뒤를 따라갔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굉장한 제 마음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큰 어머니는 그랬겠죠. 가장 기대했던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그런 불행의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엇이 그 어머니에게 남은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들의 뒤를 음식을 절폐하고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항상 유대인에 대한 생각을 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서
우리 민족의 과거와 우리 민족의 현재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한 장씩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과거 9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0장에 오면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니까 마치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절망을 느끼면서 바울은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답을 줍니다. 때가 되면 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거다, 건져내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때에 건지신다는 약속을 주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법이면서도 강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권력도 핍박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의 신비, 안전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 믿으면 됐다, 예수 믿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여러분 잘 아는 장면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업물이 대속되었다, 그가 우리를 속량했다, 그가 우리를 구원했다,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고 우리를 속량했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이 중요한 신비로운 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비,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신비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그 신비로움을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데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신비로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신비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이 유대인들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를 거절합니다. 바울은 답답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유대인에 대해서 걱정이 된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어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신 게 이거죠. 신비로운 결과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치 닫힌 복음의 문처럼 들어오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바울의 눈에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에는 유대인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방인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들어오는 자리를 메꾸고 있는데 내 백성은 드물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의 눈에는 그 교회가 이방인들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그걸 목격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뭔가 답을 찾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점점 유대인들은 줄어들고 이방인들은
교회를 채워가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인지 궁금했던 거죠. 정말로 우리 민족은 제외된 것입니까? 우리 민족은 열애를 된 것입니까? 정말 이제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반열에서 빠진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됐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이 제외됐다.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만약에 구원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실하신 속성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신실하다 그 말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포되는 순간, 선포되는 순간, 드러나는 순간 그건 영원히 그 말씀은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지만 빈말도 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은, 선언된 말은 빈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실컷 말해놓고 농담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순간, 증거되는 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순간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 주신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네, 에어컨을 잠시 좀 껐다가 나중에 다시 켭시다. 나이 드신 어르신은 좀 힘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성품에 대해 오점이 생기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변경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우리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면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왔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미래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가지고 다른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점점 교회 유대인이 사라져. 이방인들은 점점 교회를 채워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로 이스라엘을 배척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제까지 이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시작하고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1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차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무슨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열애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근거로 하면 저들은 완전히 닫힌 것처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원수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누굽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그 조상들로 말미암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족속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보면 원수처럼 보이는데 택하심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바울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 신비로 풀어가고 있어요. 신비다. 이방인에게 복음문이 활짝 열려 있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닫혀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이 시기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떤 신비였다고요?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을 활짝 열어서 그들로 다 또 들어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증거되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한 게 아니고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저들이 시기 나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사실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이단들은 14만 4천 들고 나옵니다만은 그건 지극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아주 현혹하는 미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미혹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완전수들입니다. 구약에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신약에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12지파의 12제자들에 의해서 24장로들에 의해 각기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약에 구원받은 숫자, 구약에 구원받은 숫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풀면은 엉터리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임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 된다고 정말 미련한 짓이고 유혹하는 자고 성경을 A자도 모르는 가장 무식한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14만 4천 명은 지난번 여러분 우리 이단 그때 변 교수님이 한번 강의한 게 있었죠. 그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책에 한번 읽어보세요. 없으면 사무실에 그 책을 한 권 달라 가셔가지고 지금도 좀 남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책을 그냥 드리니까 갖고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짧게 설명을 해놨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기본적인 핵심을 잘 다뤄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분 궁금증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읽고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에게 물어도 되고 부목사님에게 물어도 되고 교육자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책 지금도 있습니다. 가시다가 안 가져가셨으면 배현철 간사님에게 달라고 하시면 드릴 겁니다. 안 팝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 갖고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면서 이 3족장이 꼭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3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강조합니다.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내 곁을 떠나가시지만,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야훼가, 아버지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사실 여러분 이방이란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 밖에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은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있었는데 이제 역전됐습니다. 잠시 히브리 민족을 그 울타리 밖에 두시고 이방인들을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를, 복음을 주셔서 믿으면 구원받는, 돌아오게 했는데, 바울이 보기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보다는 이방이 넘쳐나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들인.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그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민족이 긍휼을 입을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저들이 복음을 거절하지만 때가 되면 옵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잠시 유대인들이 긍휼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잠시나마 문 밖에 두시고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을 들어오게 하시고 저들을 믿게 하심으로 히브리 민족에게 시기심을 나게 하시고 질투심을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결국은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으로 신비라고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변절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변함이 없지만 저들을 그 완악한 마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악해진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러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때가 되면 저들을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가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어느 때일지, 몇 명까지일지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완악하고 굳어버린 히브리 민족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바울이 말하는 신비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신비의 요소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신비로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루시는 부분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돌아다니다가 내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늘 마음에 하나의 짐이 되어 그를 짓눌러 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절시킨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도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에게는 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부분까지 다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회가 주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고 새 사람에게 먹이를 주면 그 말씀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점점 더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단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경이롭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29절, 33절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리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멀매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하나님의 포용 안에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지 진리를 받아들이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연민의 동정심,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느 것도 주님을 찬양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운행하시고 다스린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누가 우리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도 입게 되는 것이죠.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도 확실하게 답을 못 주는 것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답을 다 준다면 사실은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답을 주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에 답을 찾으려 하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에게 충분한 지식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이 돌아올 때는 바울에게는 관심사였겠지만 사실 우리도 관심사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롭게 예수로 사는 성도로 하늘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